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난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더니 반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16장 11절부터 16장 40절까지는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크게 세 사람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간수 그리고 그 집이 죄상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염료로 그 옷을 물들여 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탑 클래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 대한 그 회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고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의 회심입니다. 이거는 아주 바닥에서부터 회심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는 퇴역 군인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퇴역 군인은 미들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 미들 클래스 그러니까 모든 계층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연합체를 이룬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하이 클래스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로우 클래스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미들 클래스만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계층과 남자와 여자의 벽이 다 허물어진 그런 교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계층과 남자와 여자와 자유자나 종의 모든 경계들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계층이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16장 11절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하루 걸렸죠. 이튿날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 240km 정도나 되는 먼 여정입니다. 굉장히 순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장 6절을 보시면 돌아가는 길에는 그 닷새가 소요되었습니다. 갈 때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돌아갈 때는 굉장히 이 뱃길이 순탄치 못했던 것이죠. 닷새나 소요되는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마케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본서를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마케도냐 빌립보 출신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정족수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은 없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강이 만약에 흐르는 곳이면 유대인들은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겐자이트 강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서 그 장면을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7절은 언급합니다. 여자와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눈을 감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먹는 사람들이 랍비들이 많이 있었대.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만나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는 말을 안 한대요. 자기 아내와 딸을 만나도 여인과 말하는 것이 랍비들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중에서 정말 그 랍비 교육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죠. 여자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도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져 다녔을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입니다. 절대 말 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와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고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유인으로서 노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신이 가르쳤던 이 세 가지 장벽을 본인 스스로가 다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혹시 말을 걸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누군가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을 안 섞겠다. 그런 결심 혹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신 적 없으세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모든 벽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이 성의 이름이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 그런데 루디아가 고대 그 국가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이 그 고대 국가 루디아에 속했던 성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는 것은 루디아 아줌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회심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는 바로 그 루디아 아줌마였다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을 굉장히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역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사람 경제적으로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고 여인, 복음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는 영예를 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울이 하지만 그 마음을 여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6장 15절을 보시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고넬료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믿은 1세대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세대 크리스천도 있으시고 3세대 크리스천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그 경문 형제나 은정자매 같은 경우는 1세대 크리스천입니다. 특별히 은정자매가 이제 한국에 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저와 그 온 집이 은정자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서 16장 15절을 보시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마음이 열리면 집도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마케도니아 복음전도에 루디아의 집이 그 헤드쿼터로 쓰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였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와 같이 손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한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손 대접하기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두 번째 인물은 16장 16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의 문제는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 한 가지는 사악한 주인에게 매여 있었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재산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16장 17절을 보시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계속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가 말하는 증거를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들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귀신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시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19절을 보시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에 묶여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고사성어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견리망의라는 그 고사성어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견리, 이익을 보면 망의,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사성어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그 역상전이라는 그 고서에 있습니다. 역상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고조 유방과 함께 고향에서 군대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상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천의 병마를 유방에 바치고 여러 차례 유방과 함께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상이 유방이 온 천하를 통일한 후에 황제가 되었을 때 우승상에 임명이 되었고 크게 중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죽고 여태우라는 사람이 대권을 장악하고 자기 친족들을 중요한 위치에 세워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태우가 자신의 조카인 여신과 여록을 왕에 봉하고 중앙의 대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태우가 민심을 얻지 못하고 대신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태우가 죽자 신하들을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씨 일족, 여신과 여록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록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록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승상인 이 역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상의 아들이 이 여록의 친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역상의 아들인 역기를 이용해서 이 여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상에게 협조를 구했고 이 역상은 자기 아들을 회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요청에 이 역기가 마음이 동해서 자기하고 절친인 여록을 죽이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역기가 친구를 팔아먹었으며 그러한 행위를 일러 이익에 눈이 어두워 도의를 잃어버린 짓이다 해서 견리이망의라는 그 말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그 중마고를 죽이는 일을 빗대어서
견리망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연약하고 비천한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당치 못한 이익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